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잘 안 나시나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침례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죠? 그리스도 인투라고 그랬습니다. 에이스,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와 합하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방식이 그냥 옆에서 옆으로, 옆에다 깍 갖다 댈 수도 있고요. 이건 너무 무섭나요? 다 갈아서 반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요, 우리를 그냥 다른 것들로 다 갈아버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시는데, 침례를 통해 합하시는데 인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합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것,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것, 그러니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이벤트들은요, 다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한 번 죽고 더 죽지 않으십니다. 한 번 죽고 나서 이제는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점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더 믿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길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체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아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리스도 이제 그 위로 올리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요. 그러니 우리도 다스립니다.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서 사니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여기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더 이상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른 차원이 보여요. 왜? 내 삶의 전체, 내 삶의 본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죄와 그리고 사망이 다스리는 이 왕국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위에 계셔요. 영원한 나라, 은혜와 그리고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 그 새로운 실제에 계시니 나도 거기에 있다고 알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이 땅의 사람들과 그렇게 달라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다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우리를 그래서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의 사람들을 부르지만,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도가 우리의 힘이에요. 이 도가 우리에게 살아갈 힘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걸어가는 삶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점점 더 그것들 마음에 영접하시고 품으시고 깊이 생각하시며 서로 격려하시며 그렇게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알려주시는 건요, 옷을 벗고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답니다.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건요, 내 옷이 아주 너무너무 더러워서 벗을 때도 있어요. 근데 꼭 더러운 옷을 사람이 벗는 건 아닙니다. 더러운 옷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혹시 무슨 작업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작업을 군대 다니면서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방위를 했어요. 방위인데 늘 군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죠. 방위하면서요, 별별 걸 다 하죠. 방위는 별별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서워해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부대에서 이것저것 하다가요, 쓰레기 치울 일 있으면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합니다.
쓰레기를 그냥 부대에서 쓰레기를 그냥 사실은 그냥 불법적이죠. 아무거나 그냥 막 다 태워요. 태우는 때까지 태우고 그거 트럭에다가 군용 트럭에다 다 실어요. 그럼 이제 산처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방위애들을 싣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더미 위에 그냥 앉아요. 앉는데 무슨 좋은 옷 입습니까? 방위니까 집에서 부대 갈 때는 부대에 들어갈 때는 그냥 옷을 입고 가죠. 하지만 거기서 갈아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 진짜 더럽습니다. 참 더러운 얘기를 하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요, 거기서 일하면서요, 그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 더럽다고 갈아입습니까? 더러운 일 할 텐데. 여전히 더러운 일 할 거면 더럽다고 갈아입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신 내가 사무실에 가서 다른 일을 할 때 그때는 갈아입어야 됩니다. 작업하는 중에 아무리 더러워도 그 갈아입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가서 사무를 봐야 될 때 그때는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더럽기 때문에 갈아입는 것만은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옛 옷을 벗고 우리가 새 옷을 입습니다. 왜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일, 뭔가 다른 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요. 그러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왜?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같은 세상이라면, 같은 상황이라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옛 옷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옛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왜냐? 새 세상,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9절 10절이 어쩌면 중심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긴 벌써 입었대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옛 옷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당장 골로새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을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쓰는 바울이나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성도들이나 지금 여기 너희가 옛 것 벗어버리고 새 옷, 새 사람 입었다라는 이 말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쓱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의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골로새 성도들은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공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고요?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받은 것처럼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세례받을 때는 가끔가다 약식 세례를 이렇게 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물속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물에 침례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흰 티셔츠도 입고 오늘 보니까 여기 무슨 번호표도 붙이고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침례를 받을 때요, 입고 있던 옷, 옛 옷들이죠. 그 옷들을 다 벗습니다. 다 벗어요. 옷만 벗는 거 아니고 아마 귀에 뭐가 있든지 아니면 반지가 있든지 다 뺍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모두 입고 있던 거 그리고 부착됐던 거 다 띄고 다 벗고 물로 들어갑니다. 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후에 나와요. 그러면 새 옷을 입히죠. 보통은 흰 색깔의 흰 옷을 입힙니다. 그게 예수님 이 로마 시대, 그러니까 바울이 한참 편지를 썼던 이때 모든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흔히들 하는 방식입니다. 옛 옷을 벗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오늘 난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침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라는 것, 침례라는 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정성과 헌신이 들어간 일입니다. 그냥 쉽게 세례를 주지도 않았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부하죠. 적어도 3년 이상을 카타쿠메노스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런 게 있었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3년 동안 교회 안에서 교사,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도인 경우도 많고 주교인 경우도 많고 가르치는 교사, 이런 사람들이 3년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물론 무슨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사도신경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건 공부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3년 동안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도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 삶의 헌신의 표시들이 3년 동안 하나하나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버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다 침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세례도 받아들이시고 뭐 창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다 받아들이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그 일을 하면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떤 직업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세례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직업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소위 말하는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세례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뭔가 고위직에 있다는 건 로마 아니면 그 정부에 충성하는 거예요. 로마와 그 정부에 충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있냐에 대해서 계속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 그 고위직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서약들을 쓰면서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침례받기 어려웠어요. 왜? 그 당시에 예술이라는 것, 또 그 당시에 뭔가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은요, 이교 문화죠. 그 이교도, 그러니까 무슨 그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게요, 제사와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도 세례받기 어려웠어요. 그 직업을 아예 버리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결단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3년을 그렇게 배우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찬 때가 되면 나가서 기다리고, 그렇게 3년을 그리고 나서 뭐 진짜로 침례 받는 날, 보통은 부활절 새벽에 침례를 받는데요, 뭐 금요일 토요일 철야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성찬을 기다려, 아니 세례를 기다립니다. 부활의 새벽 그 캄캄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죠. 그리고 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늘 침례탕은 뭐죠? 관을 닮았어요. 무덤을 닮았고 관을 닮았습니다. 왜?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거예요. 그 어두운 그 침례탕, 불은 조금 박혀놨겠지만 그곳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요. 내가 입고 있던 옷들, 여기 있는 장신구들 다 떼어놓고 그 무덤같이 생긴 침례탕 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침례를 받을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은 뭐 에피스코포스, 그래서 감독이나 주교들, 뭔가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침례탕 안에서 여기 오는 카타코메노스, 이 세례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확인해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무덤 같은 침례탕 안에서 그 모든 질문에 내 마음에 진심으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침례를 줍니다. 물에 들어가서 나와요. 뭐 기름을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생명의 기쁨, 그 감격으로 일어선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하얀 옷을 입히고 이제 함께 성찬, 떡과 포도주, 그것이 준비된 곳에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거의 다 여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 일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옷을 벗고 그리고 내가 새 옷을 입었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레퍼런트죠. 우리의 신앙이 딱 가서 붙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설명들이 딱 가서 붙을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바꿔 사는 방식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라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쪽에 많이 속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레퍼런트를 딱 걸어놓지는 않아요. 어떻게 우리는 하냐면 소위 말하는 중생의 체험이죠. 내가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생의 체험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걸어놓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눈물 콧물, 뭔가 내 삶에 내가 정말로 주가 내 삶에 오시고 내가 주의 것이라는 어쩌면 분명한 확신이 들었던, 어떤 때는 벼락처럼, 누군가는 벼락처럼, 누구는 그 가슴으로부터 뭔가 뜨뜻한 것들이 올라왔다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뭐 그냥 불에 데일듯이 뜨거운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것이 쭉 하고 치밀어 오르는 뭔가 그런 것, 거기에다 우리의 신앙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걸어놓기도 해요. 하지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런 것보다는 이 침례, 이 시간에 그것들을 걸어놨어요. 그러니 가르치는 사도들도요 자꾸 침례 얘기합니다. 너 세례받은 사람 아니냐, 너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아니냐,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너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 아니냐. 그럴 때 사람들은 십자가,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며 십자가로 뭔가 상상 내지는 그곳에 은혜로 성령이 우리를 그곳에 가져다 대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날 밤, 그 새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던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우리 저기 자매님도 정말로 내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들,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내가 정말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름을 주시고 나를 부르셨던 그 시간이 내 삶에 있으면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뭐죠? 걸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가 아니라면 내가 정말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런 십자가가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몽땅 다 깨어지고 그리고 내 삶을 몽땅 다 주 앞에 감격과 감사로 드린 시간들, 그 시간들이 내 삶에 생생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을 떠나가고 내가 뭔가 헤매고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그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다시 돌아갈 그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일들은 뭐 당연하죠. 어려울 때일수록 좋을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방황의 시간이 짧아질 수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예꿈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그런 침례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침례의 자리, 아니면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리, 정말로 내 마음의 뜨거움이, 그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뜨거움이 위에서부터 덮치든 아니면 내 안에서 치밀어 올라오든 그 놀라우신 은혜, 내 삶이 변하는 그 귀한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옷을 벗고 너희들 새 옷 입지 않았냐? 맞아요. 그런데 왜 벗었던 그 옷들을 다시 입냐고, 그것들을 벗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이 옷이 아닌 걸 이 사람들이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때 그 옷을 벗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들, 행동의 양식들, 그것들을 다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것들 다 버리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양식들,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요. 하지만 나는 예수를 알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거기에 있음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 이 새로운 상황에서, 이 새로운 삶에서 예전의 생활 방식, 그 옷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벗어버렸던 그것들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시 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그럼 뭘 입습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새 옷이 뭔지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주에 12절부터 조금 나옵니다. 오늘은 뭐예요?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이나 말이나, 이 말입니다. 이 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것들은 아주 선하게, 어떻게 쓰면 선하고 어떻게 쓰면 악한 것, 그것이 성과 말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선물을 오용 그리고 남용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요. 왜? 예전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과 말을 오용하고 남용했어요.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돼요. 옛 방식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옛 방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백합니다. 뭔가 부드럽고 미온적인 방법 아니에요. 개선해서 써라.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해충 아니면 벌레 잡아 죽이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아주 심플하죠. 죽이라. 단호합니다. 명백합니다. 그것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벗어버리라.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 그리고 말 그것들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그 양식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안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새 세상을 사니 그것들은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어요. 은혜와 의, 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 이 영역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탐심이 있다고 해서 뭔가 탐욕, 뭐 좀 물질욕 그렇게 이해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한 주제로 그냥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몽땅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처음 나오는 5절에 있는 부정, 음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란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포르네야입니다. 여러분들 포르노 아시죠? 아, 포르노 모르시죠? 포르노라고 말하는 포르네야예요. 음란, 포르네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뭐 여러 말이 있지만 이게 음란, 포르네야와 뭐가 다른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모두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포르네야 그러면 보통은 매춘입니다. 매춘이에요. 몸을 파는 거죠. 돈을 받고. 하지만 꼭 매춘만은 아니에요. 매춘이 아니어도 결혼관계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성행위를 포르네야라고 그래요. 포르네야가 있어요. 포르네야 그거 안 돼요. 뒤에 나오는 포르네야뿐만 아니라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몽땅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분명히 뭐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입니다. 남자의 여자 그 결혼한 그 테두리 밖에서 내 성적인 욕망들, 내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것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음란이에요, 부정이에요, 사욕이에요, 정욕이에요, 그리고 탐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 함께 묶어서 얘기합니다. 뭐요? 성적인 잘못들이죠. 이것들은 안 돼요. 이것들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 덧붙이는 게 뭐죠? 탐심은 뭐라죠? 탐심은 우상 숭배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심은 그냥 물질 욕망은 아닐 겁니다. 이건 성적인 탐욕이에요. 성적으로 뭔가를 탐하는 거죠.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성적으로 뭐를 탐한다라는 건 성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연상하는 거예요. 환상이죠. 요즘 뭐 그런 말 많이 해요. 성적 판타지래요. 판타지가 성적인 판타지 그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무슨 비디오를 보면서 아니면 요새는 뭐 첨단이죠. 뭐 유튜브에 아주 많아요. 더 심하게는 사람들이 뭐 VR 그래서 뭐 증강현실입니다. 버추얼 뭐 이런 거 갖다 눈에다 끼고서 그거 상상하는 겁니다. 아마 그 버추얼 리얼리티 그거 끼었을 때요 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아마 성적인 것에서 나올 겁니다. 아닐 것 같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케이블 TV 한국에서는 아닌데 미국에서는 케이블 TV가 꽤 유행을 합니다. 케이블로 TV를 봅니다. 케이블 TV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냥 집집마다 케이블을 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게 그냥 기본 요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페이퍼뷰죠. 돈을 더 내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더 내고 봐요? 딱 둘입니다. 하나는 스포츠예요. 운동, 뭐 아주 신나는 어마어마한 권투 경기 아니면 축구 경기 그런 것들은 돈 내고 봐요. 하지만 그건 세 발의 패입니다. 진짜 돈은 어디서 벌어요? 그 뭐죠? 포르네야, 포르노들입니다. 그거에서 케이블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 성적 탐심이 얼마나 강고한지 몰라요. 아마 VR 이것도요. 무슨 뭐 사람들은 선전은 그렇게 하죠. 뭐 광활한 대지, 뭐 무슨 산을 이걸 볼 수 있다고. 뭐 그렇죠. 산을 볼 수 있고 뭐 어디 안 가본 무슨 에펠탑 앞에 서게 되겠죠. 하지만 돈은 어디서 벌 거예요? 예, 포르네야 거기서 벌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다 압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탐욕, 이 탐욕, 성적인 탐욕 이것은 뭐래요? 우상 숭배랍니다. 성적인 판타지 그것 때문에 무슨 사람들을 강간하고 뭐 여자들을 막 약취하고 납치하는 범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뭐요?
성적인 환상, 그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랍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래요. 왜? 그것 자체로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사랑, 그것을 숭배하는 그것, 소위 말하면 신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신들이 있어요. 꼭 그것이 그 신에게 삶을 바치는 거다, 그렇게는 아니에요. 허망한 거죠. 어차피 우상은.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이 땅의 무엇, 그것에 내 충성을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환상들, 그 탐심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성적 판타지가 무슨 성적인 범죄를 만들어서 큰 문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냥 그걸 탁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성적인 문제 있지만 탐심, 너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 그건 아예 우상 숭배예요. 성적인 환상, 판타지, 그 땅에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냥 죽이라고 명확하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성적인 거 말고 두 번째는 뭐죠? 말에 관한 겁니다.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입으로 하는 말들이요, 분내서 하는 말들, 회방하는 말들,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온갖 지저분한 말들, 온갖 악한 말들, 남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말들, 그 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망쳐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망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이 회자되는 그 전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습니다. 남을 이간질하는 말하는 사람, 그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 이간질하는 말로 당하는 사람, 그 사람 삶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들, 악의적인 말들, 상처 주는 말들,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적인 것에서 탐심을 딱 꺼내는 것처럼 여기 있는 말들, 나쁜 말들도 하지 마라. 그거 다 벗어버리라 하시면서 딱 하나 더 찝어내는 건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쁜 말들 많은데 거짓말, 그건 안 돼요.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이 얘기합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참을 말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입에 거짓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 고상하고 그 참되고 아름다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거짓말했던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입에 거짓말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냥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걸 내 친구들이 알아요. 그럼 내가 내 친구들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그분에게 있다고 내가 말하면 그 친구들이 내 말을 받고 영접해서 삶이 변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가 진리를,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건 내 친구들이 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많은 악한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건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에서 내가 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망하진 않겠지만, 주의 말씀이니 망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욕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마셔요. 그게 바울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옷이에요. 여기에 무슨 개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벗어버리고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 구분이에요. 사람들을 나누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한 개인도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을 누려야 돼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게 많죠. 하지만 이제는 나누어지는 것 없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11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정말로 새 사람을 입고서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구분이 있으면 안 돼요. 혹시 구분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분하면 안 돼요. 할례당, 무할례당 분별하면 안 됩니다. 야인이나 스구디아인도 아니에요. 종이나 자유인도 아닙니다. 야인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영어로 하면은 바바리안입니다. 바바로스요. 바르바로스. 바르바르. 이게 야만인을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헬란말을 못하는 사람들,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야만인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거죠. 글씨를 모르는 사람. 글씨를 모르니 뭐 헬라어를 보면 못 읽습니다. 바로바로 그런다는 거죠. 그냥 아마 흉내내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바르바로스예요. 바르바로스. 그래서 바바리안 그러면 그게 야만인이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스구디아인도 뭐 아주 유명하게 야만적인 사람이 스구디안입니다. 가장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스구디안이에요. 정말로 비문명화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것도 분별하면 안 돼요. 헬라인, 유대인 분별하면 안 돼요. 여기 할례당, 무할례당 당연히 분별하면 안 됩니다. 종이나 노예나 아니면 자유인이나 그거 분별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분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만유, 그리스도는 모든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아요. 몽땅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스구디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한 로마의 철학자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는 분별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분별이 있냐? 그럼 그거 다 벗어 던져라. 옛사람들, 옛 옷은 그래요. 일상에서는 그래요. 당연히 가장 고상한 철학자와 스구디아인이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있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편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교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예전에 생활 양식을, 행동 양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행동 양식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별하는 일, 그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개는 성적인 거, 말이죠. 그 다음에 분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벗어버리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요. 도대체 새 옷은 그냥 브랜드 뉴, 새로 만든 것이기만 하면 됩니까? 옛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도대체 새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새 옷은요, 무슨 옷입니까? 무슨 옷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우리는 그냥 예전과 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옛 행실을 버리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뭔지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그 옷,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잘 보시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의 새 옷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는 뭐가 있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면 사람들이 알러지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지식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고. 오늘 바울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다 지식을 알리는 거예요. 지식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옷을, 옛 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게 하려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인데요? 성적인 거,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정말 위험한 거다. 그거 옛 옷이다. 그거 벗어버려요. 옛날처럼 말하는 거, 그거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교회 오고, 그렇죠? 교회 오고 헌금하고 네가 헌신하고 봉사하니 다 됐다고? 아니, 겉보기에 별거 아니고 가벼운 말, 회방하는 말, 어쩌면 거짓말, 그 말이 정말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너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성적인 거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거 네가 하는 그 일들 별것 아니고 그게 뭐 별거 아니죠. 아니 별것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 지금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지식이 고린도로서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앞에 또 뭘 알았어요? 분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들어왔으니 예전 사람들은 분별했어요. 분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당연하지 않다. 그거 나누는 거 안 된다. 왜?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만유가 있으신 만유 안에 계시고 또 만유가 그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시지 않냐.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분별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지식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는 규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식을 주는 거예요. 왜 지식을 줄까? 왜 지식을 줍니까? 왜 지식을 주는지 아셔요? 모르시는군요. 그럼 제가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식을 주셔요? 그냥 규칙을 쫙 주시죠. 규칙 갖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삶에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이 많아요. 삶에 얼마나 다양한 환경들,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거기에 모든 규칙들로 뭘 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려면 옆에 붙어서 누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그거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어차피 순종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아야 될 필요 없는데요. 늘 얘기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건 슬픈 자녀죠. 슬픈 자녀죠. 아들의 형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 사셨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그리 사셨어요? 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지령이 쭉 옵니까? 그래서 뭘 말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읽기 하든지, 아니 읽을 지식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입의 근육에다가 이 성대에다가 뭐 달아놔서 그냥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다운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쫓아가는데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모든 것들을 헤아리게 하시는 거,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모든 거 헤아리게 합니다. 헤아리려면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까? 예,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까?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쫓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생각을 멈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옛 옷은 뭡니까? 어쩌면 논리적으로 살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판단했던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옛 옷을 벗어버리는 걸 겁니다. 비추시는 빛을 무시하고 그냥 어둠 가운데 헤매며 사는 것이 좋았다는 그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자라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지를 벗어버려야 돼요. 지식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안일함과 그 게으름,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라게 하십니까? 예, 자라게 하십니다. 지식에 자라게 하십니까? 지식에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선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 말고 그냥 단 것만 주셔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도 자녀들에게 생선만 주시지는 않아요. 때로는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더 성장해가는 자녀는 아버지가 주시는 생선을 기쁘게 먹을 뿐만 아니라 큰 것 주시니 큰 후라이팬 준비해서 먹을 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들은 또 그 생선을 잡아서 자기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옛 옷을 벗어요. 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4가지 얘기했어요. 2가지는 분명한 마이너스 벗어야 될 겁니다. 성적인 거, 말에 관한 거 단호하게, 특별히 성적인 판타지들, 그리고 거짓말,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될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것들 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분별, 사람들을 나누는 것, 뭐가 있든지 교회에서는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일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4번째,
우리의 모든 무지가 괜찮다는 삶, 무지가 괜찮다는 용인 그 옷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자라게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하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 아닐 거야. 아니요. 성령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선한 것을 판단하, 그 선한 것을 취하게 하는 사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헤아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하셔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판들, 판단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며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에 관한 지식들, 의가 뭔지에 관한 지식들, 올바른 판단에 관한 지식들, 그것들이 모자랄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며 가르치셔서요, 죄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판, 판단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자라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다 벗어버리셔요. 그 대신 성령 안에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며 정말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복음 안에 펼쳐지는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시고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고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옛 옷 입고 자꾸 스멀스멀 그게 온다면 여러분들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벗어버리셔. 모든 탐심들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짓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별하고 사람들을 나누는 거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무지함으로 살아도 된다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생각하셔. 분별 대신에 하나 되려고 애를 쓰셔. 진실을 말하시고 성적인 환상, 그 탐심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 귀하신 은혜 안에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럽고 고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이들, 이제 새 옷을 입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옛 옷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스멀스멀 입혀지는 그 옷들 단호하게 벗어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끝까지 견디며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쫓는 우리들, 그 귀하신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되 세상 지식 말고 참 진리가 되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심으로 채우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사 참된 지식, 진리 그 안에서 거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